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입니다. 우리 같이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만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부터 31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세 연으로 구분하면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게 짧지 않은 31절로 되어 있는 긴 시입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 시로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1년으로 보고, 1년의 내용은 버려진 것 같이 낙심하는 시인의 믿음 회복 청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것 같이 낙심하는 시인의 믿음 회복 청원. 제2연에 해당하는 12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시인의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 대한 고백과 구원의 소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의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한계 상황이죠. 고백과 구원의 소망. 그리고 이제 3년에 해당하는 23절 이하 31절까지 해서 구원하신 여호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찬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자면 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일매일 시편을 이제 한 편씩 보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가고 있으니까 전체를 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먼저 이제 제1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상 칠언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7마디 가운데 한 마디, 바로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응답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마치 버려진 것과 같이 폐기되고 방치되어 버린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시인의 형편. 이 시에는 표제어가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 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1편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자라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이 보여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뭐 님으로부터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연락이 끊긴 한쪽 편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버림받았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연락도 안 받네. 그리고 연락도 안 오네. 처음에야 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정 편향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뭐 반대로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전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시인이 과거의 경험, 역사적인 경험을 이제 말하죠. 3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또 구전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의뢰하다, 의뢰하다. 이게 이제 바타흐. 이게 이제 신약의 믿다라는 뜻입니다. 믿다. 그러면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믿었으므로, 주님을 믿었으므로 건지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었고 또 의뢰하여 또 믿다가 또 나오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는 왜 이럽니까? 이런 거죠.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믿으며 기도할 때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거룩한 분이신데 그런데요 6절에 다시 한번 이제 3, 4,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에 대한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죠. 벌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서는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만 또 못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비웃는다는 거죠. 나의 믿음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우세요? 입술을 피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네가 예수를 믿으니 잘 살걸, 네가 예수를 믿으니 걱정도 없을걸, 네가 예수를 믿으니 승승장구할걸. 빈정거림이죠. 지머리 하나 꺾지 못하고 그거 남들 다 아는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절절매고 말이죠. 상식 이하의 삶을 살고 말이죠. 이런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의지하다. 이것도 또 이게 믿음의 한 개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믿음의 한 양면입니다. 8절에 의탁하다. 그리고 9절에 의지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것도 9절에 의지하다 바타흐입니다. 이것도 8절에 의탁하다. 이거는 이제 갈랄인데 갈랄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죠.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굴러간다. 그래서 의지한다, 의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믿다라고 하는 피스티스의 구약의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의탁하다, 의지하다, 충성하다, 믿다, 신뢰하다 이게 전부 믿음의 개념, 믿다의 의미들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은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1절을 믿음의 회복 청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랬잖아요. 주일에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설교가 이제 다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알겠는데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회복 기도예요.
이거죠. 하나님, 성경 말씀 이제는 들리기 시작했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게 지금 시인의 마음입니다. 이연에 여기는 시인의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연은 소망에 관한 부분이에요. 소망.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근데요, 그 자체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회복시켜서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믿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그 말씀과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의 나와는. 그러니까요, 섭섭마귀가 들고 버려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건 뭡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감정이 그것이 좋아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 시인이 이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의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황소가 나를 외웠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냥 벌판에 말입니다. 야생 들소가 씩씩거리면서 이 성난 황소들이 막 코에서 콧김을 막 뿜으면서 말이죠. 발로 땅을 쿵쿵 이제 발을 굴리면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그냥 시뻘건 눈으로 뿔을 나를 향하여 들이우고 사방에 에워쌌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도 그냥 소가 아니야. 바산의 힘센 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우람한 시커먼 덩치가 큰 그런 소고죠. 나를 둘러싸고 평화롭게 풀을 뜯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노려보고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여러분, 성난 황소보다 더 무서운 거 없어요. 이 미친 황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힘이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정말로 제가 그 목장에서 그걸 봤거든요. 고개로 다른 소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물을 딱 마시는데 누가 오니까 얘가 이제 아마 그 오야지 같은데 딱 오니까 이 머리로 탁 밀어내는데요. 야, 그 육중한 소가 들려요. 그러니까 탁 들려서 탁 떨어지니까 그냥은 뒤로 도망가더만요. 그때 제가 소가 힘이 센지 알았어요. 야, 그 막 1톤이나 나가는 그거를 말이죠. 그렇게 고개로 들이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이렇게 막 고기 그 먹이의 살점을 막 뜯어내는 그런 사자 같은 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고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 물같이 쏟아졌대요. 뭡니까? 기력이 다 쏟아져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녹아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마음도 밀랍 같아서 양초죠. 다 녹아버렸으며. 또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다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다는 거죠.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죽은 시체입니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땅에 묻힌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느끼는 상태는요. 자기가 죽어서 땅에 묻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개는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거예요. 왜 에워쌌까요?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다윗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가장 비참하고 절제절명의 그런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유체 이탈이죠. 나는 이미 죽은 몸이고 썩어진 몸이고 그냥 찢긴 몸이고 뭐 그런 거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병사들이 통으로 짠 그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의 것을 나눠 갖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을 내어주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죠.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우소서. 이어 20절에 구하소서. 21절에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들소에 뿌려서 구원하셨나이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소망이 꺼지질 않아요. 소망이 꺼지지 않은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을, 한계 상황을 고백하면서 희한하게 사라지지 않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사라졌을 때, 믿음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시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 절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믿음이 사라지면 소망이 꺾입니다. 꺾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원의 기사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확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 소망은 우리가 붙들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어도 소망을 가질 수는 있다. 제3년에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 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1년에서 이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시인에게 소망이 생겨난 거죠. 믿음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소망이 보이고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 찬송할 일. 찬송할 일이 생긴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믿음이 회복이 된 거죠. 믿음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이건 언제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는 얘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구원이 현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미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나타내요.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는 현재적으로 구원이 임하였든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듣지 않으신다고 버리셨다고 했던 시인이 들으셨대요. 들으셨대요. 이것은요,
뭐 하나님한테 뭐 들었다고 연락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이건 다 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변화죠.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내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경외하는 자 앞에서 소원을 갚겠다. 소원을 갚겠다. 이제 완전히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고백들, 결단들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야, 어떻게 지금 앞에서 그냥 없다고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고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영원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행복할 것이에요. 풍성한 자, 부족한 게 없는 자들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자, 29절 하반절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죽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이들은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부여와 존귀에 처했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비참과 가난과 결핍 속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든지 어떻게 한다?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음을 회복하고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모두 다 그럴 거라는 거잖아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고 백성에게 전할 것이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3년에서는 바로 구원하신 여호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 생겨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지금 22편의 전개가 이렇게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의 그 기사,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과거의 경험,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소망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믿음이 회복되었고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그것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되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이 되었다가 그때 생겨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나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이 해서 소망이 크고 그 소망이 자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사랑이 생겨난다. 그러니까요. 부활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부활이 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 부활이 경험이 되냐면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순환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계속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자라가고 소망도 자라가고 사랑도 자라가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 절대적인 상황,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그래서 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 이제 여기에서 소망이 싹트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사랑이 자라는 방식으로.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차하면서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구원이다. 그 끝은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 극대화되고 소망이 극대화되면 그 사랑이 극대화되고 실현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믿음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 소망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근본 감정들이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상태, 이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서 경험되는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이 자라가는 과정은 어떻다?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소외받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다. 그러려면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해야 합니다. 그럼 나의 사실 현실적인 필요나 이런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결핍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키울 수 있고, 소망이 커질 때 믿음이 자라고, 그때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 믿음의 성장한 만큼 그것이 뭐예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또는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소망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회복할 때 사랑이 자라남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인생의 원리, 이 부활의 영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확장에 이 관련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만족과 소망을 부활해 두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속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자들의 삶 속에 결핍과 환난과 고난이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부활의 확장을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믿음이 쉼없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소망이 날마다 더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사랑이 자라나 마침내 주님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